세가족교육 8주차 찬양에 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시작. 찬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사밧도 찬송을 시작할 때에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패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찬양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제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꽃을 봐도 찬양이 나오고, 그죠? 하늘과 들과 바다와 강과 이런 걸 봐도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글은 대체로 이제 한자를 끌어다 쓴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돼 있고 한글로는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길이다, 그분을 높이다, 고하다, 그리고 날아 들어 올리다, 그게 찬양할 때 이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결하면 길이고 찬양하고 고하고 날리다, 올리다, 들이다, 칭찬하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그 북한 생각하면 돼요. 북한에서 김일성 찬양 이렇게 하죠. 그럼 막 무조건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김일성을 막 올리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일성을 빼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영도자시요 지도자시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그 사람들 보면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철두철미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리면서 고하면서 올려드리는 것,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찬양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과 찬송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본다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고 칭찬하는 거 찬양이죠. 그리고 그분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내는 노래, 이게 찬양이에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찬양은 끝에 아멘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요, 이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전도 등을 위해서 부르는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한다든지, 우리 안에서 나눔과 간증과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들, 그거는 이제 찬송. 찬양은 무조건 높이는 거예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 그러면 아멘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대체로. 근데 크게 우리는 가리지 않고 부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찬양은 무엇이냐? 피조물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유일한 특권이다. 피조물만.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바다 밑에 그 모든 피조물이 가로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히 충격적인 내용은 하나님도 찬양을 안 한다. 이거는 사람만, 특히 가사를 넣어서 곡을 만들어서 하는 건 사람만. 그죠? 꽃들도 물론 하나님을 노래하죠. 찬양하지만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음계가 있거나 가사가 있지는 않아요. 동물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소리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확한 음역이 없다 이거예요. 가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피조물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유일하게 곡을 쓰고 가사를 만들고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높일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 중심으로 이끌어서는 안 되고, 가사와 성경적인 내용, 그거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 억지로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쏟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거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런 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연기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또 너무 시끄러운 악기들로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듣는 회중으로 하여금, 같이 함께하는 회중으로 하여금 화합이,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찬양을 수차례 반복하여 분위기에 도취하게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뭐 안 보이네? 뭐 여태 안 보였어요? 아니요, 보였어요. 잠깐 곳에 내가 본 거예요? 그 방송실 왜? 예. 그래서 찬양을 수차례 반복할 수 있죠. 1절부터 할 수 있는데 한 마디, 그 두 마디, 몇 마디 되지 않는 걸 짧은 구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사람이 머리가 멍해져. 그 알파파에 빠진단 말이에요. TV 보고 멍하듯이. 이렇게 멍해지면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안 된다. 네 번째로는 찬양할 때 정신없이 뛰거나 구르면서 진땀을 빼면서 막 난리를 쳐야만 하나님이 받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조성도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노래할 줄 아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사실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악기가 없으면 아예 찬양을 못하는, 어색해서 공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자, 이런 모습들은요 오히려 신앙이 약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원래 오후 예배는 무반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뭐 반주로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반주로 이제 하는 거지. 제가 아는 성경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악기는 우리 목소리다. 여러분, 목소리만큼 좋은 악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모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 예배 전의 찬양, 준비 찬양이라고 우리가 소위 하는데, 차라리 예배 전 찬양이라고 할 때 예배 전 찬양이 날 수도 있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게 준비 찬양이라 그러면 마치 이거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떤 행사하기 전에 하는 광고 시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를. 이거는 무슨 대충 그냥 불러도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관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미 찬양을 함과 동시에 내 인생은 이제 예배가 시작됐다. 내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2인칭으로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했다가 말았다가 들어갔다, 그런 자세는 사실은 굉장히 미흡한 찬양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앵콜은 같은 노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다른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앵콜을 할 때도 사실 다른 찬양들을 여러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좋다. 특정한 감정 유발이나 감정의 변화를 위하여 같은 노래를 빠르게 너무 막 부르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가사에 집중을 못하고 무의식 중에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템포 정박자에 맞게 하는 게 좋다. 찬양할 때 사람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뭐 높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악기들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고, 멋있다, 드럼 치는 사람 멋있다, 바이올린 멋있다. 찬양은 멋있는 반주자를 보는 시간이 아니죠. 사실 그 가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찬양대가 사실은 정상적인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찬양을 할 때 사람을 높이면 안 되고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음악의 굴곡에만 취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멋진 작곡을 해서 그 분위기에 맞게 부르는 건 참 멋져요.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어떤 그런 권능, 그래도 마이너 코드의 계열의 그런 작곡들은 그런 비장함, 결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 좋은데 너무 그 멜로디에만 심취한 나머지 가사를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도취해서 내가 기분 좋았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사가 좋았어가 돼야지 사실은 핵심이에요. 가사가. 악기를 사용할 때는 과다한 출력이나 경박하지 않도록,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너무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예배를 흐트러뜨리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뛰고 이러다 보니까 지친 나머지 설교 시간에 조는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열광적으로 막 하려면 차라리 찬양 대회를 따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리스도인들의 공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아예 콘서트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예배 중에는 온전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구분을 좀 해보면 찬송가는 뭐냐? 구원받은 남녀노소의 신앙인들이 예배나 삶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성경적인 노래, 그게 찬송가예요. 복음성가는 뭐냐? 구원받은 남녀노소의 신앙인들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삶에서 드라이브 하면서 편안하게 뭐 동영상 배경음악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새 노래, 그것이 이 복음성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부를 수 있는 건 조금 더 한정돼 있죠. 그 다음 CCM이라는 거는 뭐냐?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는 건데 동시대,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음악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앙인이 삶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현대의 노래로서 예배 도중에 남녀노소가 한두 번 배워서 동시에 부르기는 좀 어려운 템포와 가사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러므로 CCM은 예배 도중에 다 부를 수는 없어요. 어떤 거는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다, 이건 CCM인데 다 부르자 해가지고 하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뭐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힐송뮤직에서 만든 Better Than Life라는 그 원곡을 한글말로 번역해서 하는 건데, 제가 대형교회 다닐 때 청년부 시절에 저야 잘 부르겠더라고. 몇 번 하니까. 원래 음악 DJ도 제가 했었고요. 20살에 그 CCM 방송을 인터넷으로 생방송 우리나라 최초로 홍석희 집사님하고 했었습니다. iloveccm.com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런데 그건 뭐 방송이나 이런 거 좋은데 예배 중에 우리 남녀노소 우리 다 같이 했잖아요. 오늘도 예배 영유아부 아이들부터. 그러면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뭐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거 하는데 그냥 하다 그냥 넘어가. 그냥 아이고 하다 넘어가. 그냥 아이고 아버지 하다 그냥 끝나.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실제 예배 중에 나는 그걸 봤어. 이 빠른 템포를 그 어른들이 따라 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자막이 있는데도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온전히 우리 남녀노소가 연합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고, 차라리 뭐 청년부 따로 하든지, 그죠? 해갖고 따로 뭐 그런 거를 부르면서 뭐 열심히 열정을 폭발하는 그런 걸 갖는 게 낫지 않나. 자, 요거를 이제 도표를 좀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CCM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음악, 여기는 뭐 락도 있고 재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가스펠, 흑인들 연가, 그런 것도 다 CCM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뭐 하덕규 씨, 윤복희 씨, 뭐 이런 분들이 불렀던 CCM들 노래가 있죠. 뭐 여러분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CCM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CCM 안에 기독교인들이 새로 만든 노래들 중에 성경적으로 한 것이 복음성가가 되죠. 근데 이 복음성가도 어떤 거는 템포가 빠르거나 성경적인 가사가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박국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거 있죠. 여기 그렇게 막 딩가딩가 하면서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왜냐?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건데, 하박국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노래는 시기오노트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오노트. 시기오노트, 시그요노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시그요노트는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막 청바지 입고 기타 치면서 율동팀 막 장례식장 와가지고 그거 돼야 안 돼요. 웃긴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그건 그냥 복음성가에서 절대 찬송가로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근데 분위기 파악이 잘 된 게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세찬송가 38장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는 그냥 복음성가였거든요. 복음성가였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예배의 찬송가로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겠죠? CCM은 온갖 기독교인의 음악들, 그 중에서 성경적인 가사를 붙인 거. 그런데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가사도 중요한데, 지금 아까 하박국은 뭐가 문제예요? 장르도 문제. 장르. 분위기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분위기 파악을. 분위기 파악이 좀 된 곡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찬송가 들어와 있죠.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화되길 기도해. 그것도 찬송가에 들어왔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배 음악으로 남녀노소가 정템포 정박자에 한두 번만 불러보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성경적인 가사로 돼 있다. 그러면 찬송가 공회에서 공회 인증을 해가지고 어렵게 들어오게 된다. 근데 그 찬송가도 가사가 틀린 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바친. 근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바친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다. 약간 하우링이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마리아, 마리아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누가 그랬냐면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성경을 안 보고 부활절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값을 바치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가 바쳤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찬송가도 틀린 게 있다. 아하, 그렇죠. 엘리야 선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바람 타고 올라갔네. 고쳤더라고요. 다시 바람 타고 올라갔죠. 엘리야 선지자는 병거 안 탔어요. 자, 이런 것들로 보아 인간들이 만들어낸 노래는 무오해요, 유오해요? 유오하네. 그러면 어떤 게 무오한 찬양일까요? 성경은 무오해요, 유오해요? 성경은 무오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 세례줘요, 우리 교단에서. 그러면 성경 노래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성경은 독보적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와 명철과 잠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기서 시와 찬송가 할 때 시는 풋살모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쓰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 마게도냐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실라가 시편을 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게도냐 감옥 옥문이 철커덕 열렸어. 여러분 인생에 막혀있고 갇혀있는 삶이 시편을 부를 때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악귀가 다윗이 수금이 뭐냐면 현악기예요. 드링, 제가 기타 치는 것처럼 했더니 악령이 나갔더라. 그렇군요. 여러분도 이렇게 악기를 사용해서 다윗처럼 시편을 부를 때 우리 인생의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부르세요.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 번 부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시편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노래다. 그래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특이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저 시편 찬송가를 우리 총회에서 종교기억 500주년 기념 행사로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만든 건데 한국교회가 안 불러요. 그것도 부르고 새 노래도 새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새 복음 성가도 작사 작곡해서 부르세요. 누가 말려요 그거를? CCM도 하세요. 그 유명한 그 래퍼 누구야? 그 주한장로교회 다니는 BY 그 젊은 애들 있잖아. 악동 뮤지션 선교사님 아들딸. 그거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먼저 할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먼저 완벽한 찬양, 그리고 우리의 검증된 찬송가,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M에서 복음성가에서 찬송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찬송가에선 시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시편을 따라서 찬송가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온전하고 깨끗하고 무오한 것이 시편. 변형할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곡이 너무 옛날 교회 선율이라 재미없어요 목사님. 맞아요. 칼빈이 일부러 재미없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가사에 집중하라고. 진짜예요. 근데 어떤 곡들은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곡에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여러분 150편밖에 안 돼요. 찬송가보다 짧습니다. 찬송가는 600장 이상 있잖아요. 그럼 부르고 또 부르면요, 시편 전체를 내가 들고 다니는, 걸어 다니는 시편,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거는요, 빠르게 부를 때와 느리게 부를 때 또 완전 다른 곡 같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 하면은 아이들도 외운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애들 다 외워요. 이거를 그냥 시편 외울 수도 있지만 노래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2편 어찌해 이방 나라 그들이 분노해 민족들이 허사꾸며. 멋있죠? 제왕시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 코드예요. 시편 23편 여러분 좋아하죠? 예? 시편 23편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이것도 느리게 부르면 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들을 여러분 좋아하는 시들 마음껏 진짜 다윗처럼 부를 수 있다 하는 거죠. 찬양복음 선거 CCM 시편의 단계가 가장 고차원적인 건 시편이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정리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노래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것뿐이에요. 구세주로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노래를 해야 진짜 찬양이 된다.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신다는 2인칭의 신앙으로,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의 신앙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노래해야 됩니다. 한 소절도 놓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혼자 나와서 솔로로 예배 찬양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는데 한마디는 잠깐 쉬고 해야겠다. 이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합창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구경꾼이었다는 거예요. 회중이었어. 극장의 구경꾼.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노래라면 한 소절만 쉬고 핸드폰 잠깐, 아니 지금 내가 나와가지고 특송으로 찬양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인격적으로. 그런 자세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을 찬양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찬양의 시작이 어디부터냐? 창조 이전부터 모든 역사를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을 찬양해야 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신 거 찬양해야 되고요.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이 양자라 그래. 양자.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천국 갈 수 있도록 한국 사람도 허락해 준 거예요. 입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버려진 고아라고 할 때 누군가 양부모님이 키워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7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속량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죄 씻음 받았네. 내 몸에 더러운 오물들을 깨끗이 샤워했네. 너무 개운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찝찝한 땀에 쩔어 있을 때 샤워 한번 싹 하면 기분이 개운해지는 것처럼 우리 죄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진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죠. 진리 안에서 지혜도 있죠. 총명도 있죠. 지식도 있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어머니 품에서 하나하나 배울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해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안 돼. 이게 나는 어떻게 믿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 찬양해야죠. 와, 내가 어떻게 믿어가지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당에 와 있냐. 기적이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을 입어 그의 소유가 된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이아 반지 아끼듯이 저와 여러분을 아껴주신다. 이제는 구원받고 그냥 그 반지를 하나님이 모래사장에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끼고 다녀.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 보석상자에 넣고. 여러분, 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에 이젠 성령으로 도장 찍은 거 찬양해야 돼. 끼고 다닐 뿐만 아니라 그 속에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놨어. 저와 여러분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도장 찍혔어.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졌어. 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빛이죠. 모든 은혜의 빛, 그거 우리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광체고 우리는 반사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발광체, 나는 반사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셨잖아요. 오늘도 태양빛을 주셨잖아요. 양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 삶에 은혜와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반사,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저 주신 거, 공짜로 주신 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십시오. 봄이 다가오죠? 벚꽃놀이를 반드시 가세요. 부모 공경 여행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참석하세요. 전액 지원, 호텔에서. 우리 매해 가거든요. 저번엔 제주도도 갔다 왔어. 벚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예요. 왜 그냐? 하나님이랑 기념사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꽃다발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차에, 자리에, 책상에 꽃다발을 탁 놓고 갔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지? 누가 내 자리에 꽃을 놨지? 오늘 아침에는 제 자리에 왔더니 돈 봉투가 하나 두꺼운 게 딱. 여러분 눈이 띠용. 그 딱 봉인돼 있어. 그리고 딱 봉인 두툼해. 순간 기분이 좋았죠, 저도. 딱 보니까 누구누구에게 전해주세요. 내게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누구누구 드리래요 하고 딱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만물 프로포즈, 그게 봄꽃이에요. 여러분, 책상에 한 송이 딱 놓은 게 아니랄까요? 천하팔도에 그냥 꽃을 하나님이 싹 주시는데 겨울에는 상상도 못했죠. 그럼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누가 이런 아름다운 꽃을 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랑한다고. 백만송이 장미를. 그것도 감동인데 이거 백만송이가 넘어. 지구와 우주적인 엄청난 봄의 향연. 다 죽었던 나무와 같은 그 가지에서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듯이 아름다운 핑크빛, 노란색, 흰색 꽃들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매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청풍호 벚꽃놀이 재밌겠죠? 결국에는 가을에는 단풍놀이, 봄에는 벚꽃놀이 꼭 가야 돼.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반 계시를 읽는 시간. 성경은 무슨 계시? 특별 계시. 자연은 일반 계시. 성경을 읽으라. 한 손으로는 자연을 읽으라. 따라하세요. 자연을 읽어라. 제발 놀러 댕기세요. 예? 여행 다니세요. 하다못해 일주일 1년에 봄 가을에라도 꼭.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도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아닌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 여러분, 이 심판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박해와 고난이 얼마나 억울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참은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판 찬양. 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명곡이다. 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해도 내 영혼은 찬양한다. 누가 찬양 안 하냐? 이 땅에서 억울함을 안 당했어. 남을 억울하게 했어. 박해를 안 받아서 남을 박해했어. 다 뺏었어. 예배 안 지켰어. 내 마음대로 했어. 이 사람은 심판이 두려워. 근데 예배드리다 박해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감옥 가고 이 사람들은 심판 날만 기다립니다. 완전 극과 극이죠. 심판 날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기를 사용할 때는 정교하게 해서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악기를 쓸 때는 정교히 정확히 사용해라. 군악대처럼 진리에 입각한 가사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적인 내용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적당한 음량과 박자로 찬양해야 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지도하는 지휘자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있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가 없는지, 찬양의 가사에 부합하지 않는 내 죄성은 없는지 회개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야지 그냥 비트 박자에 막 고개를 흔들면서 그러고 있으면은 알파파로 빠지면서 그냥 멍해집니다. 진실하게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면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좋은 악기임을 알고 노래할 때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예배 중에 남녀노소가 정템포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찬양 인도자와 찬양대는 연습하여 찬양함으로 회중을 끌어가는 게 합당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테필라, 테힐라라고 하는 찬양은 기도 찬양. 그죠?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사가 기도로 된 것들이 있죠. 주기도문도 있고, 그죠?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까불까불하거나 노래방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어요. 경외심을 가져야죠. 성경을 배우면서 찬양해야 올바른 찬양 생활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최선의 음악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옥중에 있을 때라도 내게 있는 최선으로 찬양하는 거죠. 회중 찬양은 곡의 의도에 맞게 경건하고 품위 있게 찬양을 해야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이거 광신자들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설교 후에는 결단하는 찬송을 하면 좋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시에 노래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있을 때는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영광 찬송이 드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죠? 높이는 거, 성부, 성자와 성령 이런 거 높이는 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우리 찬송 생활은 교정이 될 거고, 여러분이 단독으로 나와서 특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회중에 앉아 있어도 구경꾼이 아니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임내송이 있고 기도 응답송이 있고 찬양팀이 하죠. 찬양대, 찬양 회중을 대표하는 음악을 지금도 부활절 찬양 예물을 연습하고 있죠. 설교 후에는 간단한 찬송으로 받은 은혜를 결단하기도 하고 헌금을 돌리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또 헌금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들어올 때 뒤에 함에다가 예수님 시대처럼 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노래는 신앙 공동체로서 고백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 등등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 이것도 예배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폐회할 때도 우리가 찬양이 있죠.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전교인 성가대화, 전교인 찬양팀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다 나눠서 회중 전체가 악기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구원받은 피조물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경에 입각하여 영과 진리로 어디서나 경우에 맞게 최선을 다해 정교히 올려드릴 최고의 신앙 고백, 그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빌보드 차트에서 CCM과 일반 음악을 구분하지 않아요. 같이 합니다. 같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좋은 가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래들도 많이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은근히 소금을 녹여서 뿌리는 거죠. 뿌려서 녹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불렀던 그 노래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었던 거, 그 복음 전도예요. 그 시와촌 시인과 촌장 하덕규씨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나무, 그죠? 그 뭐냐면 자아에 대한 회심의 그 노래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거할 곳 없네, 주님의 거할 곳 없네, 그 얘기예요. 그 모르고 불렀던 사람에게, 그거를 애창하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혹 그 가수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였다면 당연히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나 여러 번 했지만 사실은 윤복희 씨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 이거였어요. 예수님, 내 병상에서, 내 고통에서, 내 가정의 환난에서 건져주신 분,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날 돌봐주나, 예수님. 그렇게 딱 그게 원작자의 마음이었다. 이런 걸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문학 장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한 건데 가사를 예수님을 뭐 그대, 뭐 당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전략이잖아요. 전도의 방식이거든요. 문화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시편 완벽히 부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찬송가 즐겁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새 노래도 작사 작곡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CCM들도 멋진 곡들, Amazing Grace 같은 그런 음악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성경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론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적주의, 지성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은 중요한데 지성주의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발로로서 감성 표출을 못할 수 있어요. 감성주의로 빠지면 당연히 안 되지만 지정의, 이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웠으면, 지식을 배웠으면 정, 나의 감성에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에 봉사한다든지 노래를 만든다든지 그 외에 다른 여러분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서울의사라교회 새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에게만 준 강력한 특권 찬양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저 꽃도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음악을 사용하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시와 찬미, 시편을 부르기를 원하고 이 시편을 부를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편을 부를 때 막혀있는 마게도냐 감옥과 같은 답답한 내 인생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노래가 샘솟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주를 찬양하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를 잊지 마시고 꼭 잘 염두에 두시고 누군가에게 이제 교회 음악에 대해 설명할 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